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과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말씀에 연이어 나오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공고한 복음으로 알려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연이어 나오는 것은 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본문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면목을 공부하게 되는, 오늘 첫째는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나오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병든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참된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던 이 아들은 병든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고칠 수 없는 간질병자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자였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병자였습니다. 때로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며 이를 갈며 파리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 보면 귀신이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꾸러뜨리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는, 몹시 이 소년을 상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들은 허물과 상처가 많은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병자로서 온 몸이 병들어 고생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귀신 들려 병들어 만인에게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 아들의 병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던 사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네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아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과 대동소이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허물을 가려온다고 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이 아들, 귀신 들려 간질병하는 이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을 사랑하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병들었다고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어.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되, 오늘 이 말씀은 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한마디로 꿇어 엎드리는 기도의 사랑의 모습을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두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사랑이 있음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는 이 아버지가 아들을 놓고서 예수께 꿇어 엎드려서 간절히, 사랑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란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이 아들은 간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간질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가 달의 침범을 받아 생기는 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거품과 경련을 일으키고 자기 몸의 자세, 자기 몸의 그 자해를 하면서 고통 중에서 사는 것이 바로 간질병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이 있는 것과 사랑이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그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과 3절은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있고 지식과 믿음이 있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를 봅니다.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왔으나 내 아들의 병을 능히 고치지 못하고였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변호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를 또 찾아 나오 9명의 제자를 만났지만은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아버지는 변화산에서 내려와 거기서 병든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의 3가지 관계를 복음의 3가지 요소를 말하는데 믿음과 소망은 존립관계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속성이고
믿음과 소망은 종말을 여는 그런 것이고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져. 아멘.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쳐다보면 믿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은 그냥 천국에 가면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으므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길을 돌이켜서 예수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변화산 밑에 9명의 제자를 거기서 만나서 딱한 자신의 처지를 아뢰었지만 거기서도 아들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 예수를 만날 수는 없었지만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9명의 제자를 찾아 나서서 딱한 처지를 아뢰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9명의 제자들이 병을 고칠 수 없어도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권능과 이적은 영원한 그 소유가 될 수가 없죠. 온전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 아버지가 사람의 마음으로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된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와 꾸짖음이란 두 가지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기도는 간접적인 사역이고 꾸짖는 건 직접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병든 아들의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을 보고 마가복음 17장 20절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고치지 못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고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를 보고 심히 놀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용서해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표현은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믿음의 그 의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병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기도의 믿음과 기도의 사랑을 가지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4절에 말씀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의 병 낫기를 위해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말 속에는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도 있고 모든 잘못도 있어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렇게 또 한 번 다시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아들, 그리고 간절병하는 아들, 참 불쌍한 이 아들,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기도의 생활이 있고 은혜의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려 주님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주여